달마대사는 남인도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셋째 왕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 왕족이죠, 그러니까. 왕족인데, 그 부분은 이제 바냐다라라고 하는 달마대사 바로 위에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해서 불법을 전부 전수를 받은 분이죠. 근데 달마대사께서 늘 소승수행법이, 소승수행법, 소승인들이 수행하는 수행법, 여기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승 수행을 해야지 소승으로 소승법을 수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 너무 알려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는 현실을 떠난 종교를 찾으면은 그 종교는 이게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절대로 이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떠나고 이상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소승 불교의 수행법을 아주 그 수행자들을 전부 굴복시켜서 아주 이름을 널리 알렸던 분이 이 달마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왕이 누가 되냐면 조카가 돼요, 달마대사에. 조카가 왕이 되는데 이 조카가 왕이 되자마자 불교에 엄청나게 가해를 가합니다. 가해를 줍니다. 그래서 삼촌인 달마대사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 안 남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이 안 남아요. 그래 인도에 그냥 남아 있다가는 불법이 완전히 부처님 불법의 이 등불이 꺼지고 말겠구나. 그래서 능가경 있죠. 이 능가경 이것을 들고 중국으로 건너가십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중국의 불법을 달마대사께서 다시 불을 지피고 불교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가시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인도에는 불교가 완전히 자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달마대사의 성견지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인도에서 조카한테 임금을 뺏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별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질 않고 살가머니 보따리 들고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갔죠? 가장 마음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안은 몰락을 해도 달마대사 생각이에요. 자기 집안 몰락이잖아요. 지금 자기부터서 몰락을 해도 불법은 살려야 되겠다. 이 원력을 우리는 높이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가 가비라국인 거 다 아시죠? 가비라국이 부처님 어릴 때에 친구인 유리왕한테 망하거든요. 가비라국이. 그게 망하는데 그 친구인 유리왕이 쳐들어올 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쳐들어오는데 목련존자가, 목련존자 누군지 알죠? 목걸련존자. 목련존자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그래,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 제자예요.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안에 부처님께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만류하는데 그 사람 막으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이 죽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죽게 해서 되겠느냐. 자, 인연이 우리가 이게 감내해야 될 운명이다. 이 인연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나라를 버리고 유량한테 넘겨줘 버리니까 백성 하나도 안 다치고 인도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잖아요. 자기네 집안이 몰락했을 뿐이지 석가족이 몰락했지 인도는 그대로 있죠. 네, 이런 길을 택하신 분이 이 세상 역사에서 부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거기서 싸우다가 못 이기면은 싸우다가 죽는 아이 따라다고 싸우다가 죽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탁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요? 네. 그런 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달마대사께서는 이제 능가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십니다. 이제 중국으로 오시는데 딱 중국에 오다 보니까 양나라 때예요, 그때가.
그때 양나라 때는 중국이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갈공명이 나오던 삼국시대 알지요? 네, 삼국시대가 끝나고는 육국시대로 바뀝니다. 삼국시대가 6나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에 육국이라고 하지 않고 육조시대라고 그럽니다. 6개의 조종. 그러니까 6개의 조종이나 육국이나 똑같은 말이죠. 육조시대라고 그러는데, 6개의 조종이 있던 그 육조시대에 양나라의 양무제가 아주 그 불교의 신심이 아주 발휘가 돼서요. 불교에 흠뻑 젖어서 막 신심이 막 그냥 펄펄 타오릅니다. 양무제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절을 새로 짓고,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들으니까 절이 있어야 불교가 남을 거 아닙니까? 절을 짓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을 뒷바라지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주 그 불교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양무제거든요. 그래 양무제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렇게 큰 스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때가 됐잖아요. 자기가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만나서 빨리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한 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달마대사를 딱 만나자마자 내가 지금 수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지금 양무제는 절을 짓는 거 물질이었죠. 또 스님들 공양 올리고 하는 것도 전부 물질 보시였죠. 지금. 예, 물질은 진이 아니고 환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환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환상이요, 헛개비요, 물거품과 같은 거거든, 물질은. 그러니까 양무제가 물질이 환이라면은 내 앞에 서 있는 네 놈은 어떤 놈이냐?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이것도 물질 아니에요, 지금. 물질이죠? 그리고 달마대사 이제 꼼짝보다 아주 그냥 화가 딱 나니까 지금 양무제가.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네 놈 어떤 놈이냐? 딱 그러니까 거기서 모릅니다 하고 대답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놈이 함부로 공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느냐? 이거 그렇게 시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한 사람한테 공덕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그런데 양무제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벌떡 뛸 일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는 달마대사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그머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놈이 있는 한 나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사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소림사로 가신 것은 인도에서 중국까지 와가지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이게 아주 고역을 만난 거거든요. 양무제를 만난 것은. 그래가지고 이 소림사에 가셔가지고 그야말로 딱 거기서 면백을 해버린단 말이야. 거기서 달마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는데 계속 몇 년째 이게 달마대사를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모시면은 한마디 가르쳐주고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대접만 받고 말고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화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딱 달마대사 이제 아침에 문 열고 나오실 때까지 방 밖에서 딱 합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단판 지어야지 안 되겠다. 나오기만 나와봐라. 내가 이놈의 영감 그냥 도를 오늘은 딱 배우겠다. 네, 도를 안 해. 이제는 이제 나한테는 안 가르치고는 못 견디게 이제 딱 오늘은 도 배워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서 밤새도록 밖에 나와보질 않으니까 밤을 거기서 꼬박 세웠지요. 꼬박 세우니까 그날따라서 눈이 얼마만큼 왔더니 눈이 가슴을 찼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눈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합장을 하고 서 있는 참 이런 자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지금 문 열고 나오려는가 해도 해가 떠도 문 열고 나오지도 않아. 딴 때는 저녁에 나왔다가 아침에 나왔다가 잘만 왔다 갔다 하시던 양반이 꼼짝도 않고 하니 해가 중천했던 한 낮이 다 돼가지고서 삐끔하게 문을 여니까 이렇게 합장하고 서 있잖아요. 너 이놈 뭐하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저 스님 저 도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예, 가르쳐 달라.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물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 미안하니 청사 안심법 하소서. 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스님께 제 마음 편안해지는 법을 설해 주소서. 이랬는데 이때 이 해가대사는 기가 막히게 절세 미인의 애인이 있었어요. 제 자신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중생의 마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딱 이게 까닭이 있어요. 철새 미인의 애인을 놔두고 이렇게 앉아서 탈마대사 앞에서 앉았으려고 하니까 앉았기만 하면 그냥 이 미인이 아롱아롱 해가지고 참선이 돼요. 뭐가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 이게 마음이 이게 한시도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꼭 집어서 내놓은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마음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들이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장심내하라 마음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러죠. 예? 그래 마음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마음 딱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예. 그러니까 맥심이 필부득이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탈마대사가 여여 안신경 했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법을 설에 마쳤구나. 야서가 내놓을 마음이 없는데 불안할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됐죠? 자, 그런데 이럴 적에 해가 돼서는 바로 무릎을 치고 깨달음이 온다고요. 예? 무릎을 치고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자, 마음 가져와봐.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해봤자 내놓을 마음은 없는데요. 여러분 말은 대답할 수는 있어. 여러분도. 그 말도 어떻게 내놔요? 내놓을 마음 없는데요.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심법을 설에 마쳤구나. 이러면 거기서 개합이 여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해가 돼서는 거기서 무릎을 치고 개합이 됐다. 이해되셨죠? 예. 이것이 지금 입설 단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 속에 서 있다가 이 단비인은 스님, 저 오늘 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달마대사께서 이게 팔을 잘라버렸냐면 해가 돼서는 달마대사께서 니까지 놈이 무슨 도야? 이러셨단 말이에요. 니까지 놈이 무슨 도를 묻느냐?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와서 팔을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팔을 잘랐는데 그 도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어요? 왜 잘랐겠어요?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내버린 거예요. 니까지 놈이 어떻게 자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심법을 마음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니까진 놈이 무슨 돈은 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게 자른 건 남은 것도 아니야. 안 잘라도 일 없어. 그런데 그것을 내버렸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딱 담배란 말이에요.